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족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속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재앙이 두 가지 재앙이 있는데 무슨 재앙이죠? 읽지는 않았지만은 메뚜기 재앙하고 흑암 재앙.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정말 강팍하게 나가니까 점점 더 그 재앙이 큰 재앙으로 그렇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이 소유, 그 다음에 몸에까지 피해를 주는 그런 재앙입니다. 흑암도 마찬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교만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강팍하면요, 재앙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을 안 들으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소리는 이런 재앙이 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겸손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3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겸손하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마음이 깜빡하면요,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합니다.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깜빡하다고 하는 거고 불순종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깜빡하면은 나중에 마음이 양심이 하에 맞으면서 나중에는 심판에 이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이 마음 관리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길밭돌밭 가시밭이 되면 안 돼. 항상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여러분 듣기 전에 이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길밭돌밭 가시밭이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돼야, 옥토밭이 돼야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이상이 없어요. 우리 마음밭이 이상이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100% 완벽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전능자의 말씀이고 거룩한 말씀입니다.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 자세가 여러분 길과 돌과 가시밭이 되면 은혜가 여러분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계속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마음은요 강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겠다. 그렇게 표징을 보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내 자손의 귀에, 아들과 귀에 전하기 위해서 표징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실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를 여러분 한 마리로 생각하면요 힘이 없어요. 메뚜기. 근데 메뚜기 막 그냥 온 지면에 그냥 메뚜기로 그냥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메뚜기를 아시나요?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 학생들 메뚜기가 뭔지 알죠? 메뚜기를 저는 어렸을 때 먹었습니다. 메뚜기 볶아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우리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메뚜기 안 먹어봤죠? 메뚜기 되게 맛있어. 안 먹어봐, 재우야. 응? 맞죠? 맛있죠? 맛있다잖아. 아유. 어르신 그러면요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이 메뚜기가요 이 군대로 막 그냥 다가오니까 이 막 떼지오니까요. 어떤 기병, 어떤 기갑을 나오는데 기갑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어떤 그냥 그 무기보다 무서운 게 메뚜기 여러분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도 이렇게 힘을 합하니까요 엄청난 그런 그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요 한 사람은 힘이 없지만 합하게 되면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면요 참 아주 힘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행동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중보기도를 하셨는데 무슨 기도를 하셨냐면 주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평안하고 기쁨으로 하나 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요 하나를 깨트리려고 얼마나 그렇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하나를 깨트리려고. 그래서 교회를 막 이간질시키고 그 다음에 당파를 시키게 하고 막 싸우게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이 하나가 깨트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찾아와서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죠? 우박 재앙. 우박이 떨어져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식물들 그죠? 채소가 망가지는데 그러나 이제 망가지지 않는 그런 것까지도 메뚜기가 막 그냥 찾아오니까 메뚜기 때로 막 몰려오니까 그 남아있는 것까지 그냥 다 먹어버렸어요. 그냥 모든 막 채소들 다 먹어버렸어요. 원래 여러분 채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위해서 허락하신 음식인 줄 믿습니다. 메뚜기가 다 먹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마음이 강박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정신 차리라고 재앙을 주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참 사람은 이상하게 깨닫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마음을 여러분 강팍하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만들고 하나님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심판받을 사람 멸망한 사람은요 하나님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요
야, 좀 저주받은 그런 모습이구나 하고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이것이 계속 예수 양식 하임 맞고, 그 다음에 성령을 해방하면서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 멸망한 사람이 아카기스마다예요. 멸망당한 사람, 심판받을 사람이. 그러나 구원받고 선하게 이제 심받을 사람은요, 절대 반대의 모습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이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모세가 한 가지 여러분 분명한 그 핵심이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말이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자, 근데 말씀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바로가 이제 메뚜기 재앙이 막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흑암 재앙 막 일어나니까 정신을 또 바짝 차리고 잘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회개가 아니었어요. 후회였다, 후회, 뉘우침.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지 뉘우치면 안 됩니다. 절대 뉘우치면 안 돼요. 그럼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바로가요, 한 가지 이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 보내는데 남녀노소와 양과 소는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하면서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족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야, 그럴듯하게 여러분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장족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와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다 남녀노소 양과 여러분 소까지 다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요 아주 보내기를 보내는데 남녀노소 양과 소는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요 속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 다 데리고 가고 양과 소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믿은 생활 하다 보면요, 지금 이 바로왕이 이 어린 자녀들을 데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줄로 잡으려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잡혀 있으니까. 양과 소가 있으니까. 잡혀 있으니까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요, 이 아카돈스 마귀가 자녀들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아니면 양과 소, 물질을 여러분 인질로 삼아가지고, 우리의 사역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이겨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단마귀는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양과 소만 그러면 어린 자녀들만 또 데려가고 양과 소만 남겨두고 다 떠나라. 또 이제 이렇게 또 유혹합니다.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 양과 염소가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물질 가지고 또 이제 유혹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뭐 남편이나 가족들 중에 그런 분 있죠. 교회는 나가게 해주겠는데 11조는 하지 말아라. 그죠? 헌금은 하지 말아라. 그런 남편이 있어 없어요? 그런 가족 간혹 있습니다. 교회를 보내주겠는데 헌신을 하지 마. 예배만 살짝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보태시행이 아닌 가정은 그럴 수 있습니다. 11조는 하지 말래. 양과 소는요,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점점 이제 믿음이 강해지니까요, 또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내가 교회에 보낼 테니까, 그러나 물질은 헌신하지 마. 이런 가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온전하게 예배하고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세는요, 확실하게 타협하지 않고요. 그럴 수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 내보내줘야 된다.
바로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은 사단 마귀는요 어떻게 하냐면 막 겁을 줍니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럽니다. 이게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바로 왕이 그래요. 28절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모세는 당당했습니다. 담대했어요. 저 여러분들 아까 노스마귀가 방해할 때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막 어떻게 될 것처럼 막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협박하고 막 그렇게 유혹할 수 있어요.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두려움은 지옥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막 두려움을 줍니다. 막 의심을 주고. 담대함을 여러분, 그걸 막 뺏어갑니다.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힘을 약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출애굽 시켜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겁을 먹었어. 그래서 그만, 낙심해가지고요, 주님의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이런 사단 마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 변화를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무슨 변화를 얘기했냐면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그 다음에 돈지갑의 회심,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머리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일단 머리로서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 복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슴의 회심, 가슴에 뜨거운 사랑, 국민의 마음이 있어야. 가슴이 뜨거워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머리가 변화받고 가슴이 변화와요. 가슴이 회심하고 머리가 회심하고 나머지는 돈지갑의 회심. 우리 웨슬리 목사님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오늘 낮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갑에 회개하지 않으면 온전히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사실은요,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시험 드느냐? 나는 그 시험 안 들어. 몸으로 헌신하고 뭐 시간대로 헌신하고 막 재능대로 헌신하는데 마지막에 어디에 넘어지느냐? 물질 테스트에 다 넘어집니다. 다른 거 다 헌신하겠는데 물질 드리라고 하면 시험 들어요. 맞아요? 물질 드리라고 하면 괜히 시험 문다니까요. 양과 소를 놔두고 가라. 마지막에 이렇게 물질 테스트를 합니다. 이 물질 테스트도 여러분 합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에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돈지갑의 회심, 물질에 대한 변화. 삭개오가요. 예수님 만나니까 물질관이 여러분, 물질의 관이 틀려지잖아요. 예수님 만나요, 여러분. 이 물질의 가치관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구두쇠도 여러분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베풀고 나눠주고. 오늘 낮에 말씀드렸지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고 주 앞에 막 드리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11조 구적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 11조를 든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참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까울 수도 있고 그죠? 어떻게 사나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조 하게 되면요 쌓일 것이 없도록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예수님 교회 가자마자 모태 신앙이 아닌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주일날 교회 가자마자 이 말씀 믿어지더라고요. 11조가 믿어지는 거야. 새벽 기도가 믿어지고 주일 성수가 믿어지고 예배가 믿어지니까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까지 모든 예배를 다 참석했다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이 믿어지니까 누가 뭐 그냥 뭐 예배 참석해라 뭐 고민도 안 했어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냥 스스로 기도하게 되고 아침 저녁을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막 하나님 말씀 막 듣고 싶어서 환장이 되는 거야. 말씀 막 읽고 듣고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말씀을 안 읽고 학교를 간다고 하면 아침을 안 먹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단을 했다니까요. 그때는 막 젊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하루 2끼 먹는데 그때는 3끼를 먹어야 돼. 그래서 아침을 그냥
먹으려고 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막 그럴 정도로 하여간 말씀이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해도 막 결단한 겁니다.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돌아올 때도 기도하고 집으로 오고 그냥 누가 안 시켰어 그냥. 그 예수님이 그냥 그 생명이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 열심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그냥 자원해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진짜 거듭나게 되면 사실은 누구 뭐라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이고 헌신하라고 헌신하고 그래 순종하면 순종하고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냥 이 인생관이 틀려져요. 물질관이 딱 틀려지고 이런 세계관이 딱 틀려집니다. 맞습니까? 180도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기를 지키면서 온전하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 찾아와가지고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또 다 지켰는데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다 지켰대. 마지막 하나 뭐가 남았습니까? 물질 부자 청년이요. 내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이러니까 부자가요.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아 주님 사키오처럼 그래요 내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것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렸어. 물질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다 지켰는데 마지막에 다 물질이 넘어져요. 가룟유다 물질이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하다가 그 물질 때문에 그냥 예수님 팔아버리고 배신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여러분 물질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까? 악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이 물질요. 물질을 이기셔야 신앙생활에 여러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물질을 여러분 이기실 수 있어야 돼요. 물질 테스트. 이거 이기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생활 90%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 하나 이겨야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죽음의 얘기, 마지막 죽음의 얘기 또 찾아와요. 너 반드시 내 얼굴 보는 순간에 죽여버리겠단 말이지. 이렇게 막 협박을 합니다. 사단 마귀는 마지막에 죽음을 가지고 막 두려움을 줍니다. 다니엘 세 친구 불새에 집어넣겠단 말이지. 금신하게 절 안 하면 다니엘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새에 집어넣겠다. 마지막 또 이게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죽음의 얘기. 사실은 제 목회 철학이 뭐라고요? 제 목회 철학이 목숨 걸고 순종하자. 목숨 거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제 목회 철학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받으면요 사실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게 뭐냐? 순교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순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령 받고 다 여러분 순교의 짐으로 사라졌잖아요. 겁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겁나는 것은요, 내가 성령을 안 받았구나. 이렇게 여러분 점검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내 죽음이 두렵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코로나 걸리면 죽으면 어떡하란 말이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이 겁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요. 아이고, 교회 갔더니 막 그냥 죽으래. 천국 간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5 빼기 3은 뭐예요? 2. 그렇죠. 오해가 되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세 번을 생각하시면은, 그러면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흑암제약. 흑암제약은요, 애굽은 태양신이 있는데,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습니다. 라. 왜 하나님께서 흑암제약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태양신은 라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함을 여러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완전 흑암제약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여러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와, 뭐야? 우리 애굽의 신 죽었네. 태양신 힘이 없네. 왜? 완전 그냥 태양은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깜깜하게 하니까 완전 애굽 백성들 아주 놀랍게 만든 거죠. 초토화시킨 거죠, 여러분. 야, 진짜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걸 너희 자녀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는요, 여전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별해서 여러분, 빛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요, 절대 이 바로 왕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쇼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쇼부를.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으면, 가족들이 안 믿으면 쇼부를 봐야 돼요. 너 교회 다니지 마, 주일날. 너 자식한테 끌어버린다. 제사 뭐 상속 안 해준다. 제도 목회 하다 보니까요, 교회 다니면 상속 안 해주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끊어지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게 더 무섭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께 끊어지면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끊어지는 거 그건 참을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것은 더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을 여러분,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막 유혹해 올 때, 막 죽음의 위기 찾아올 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막 이 바로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격렬한 분으로 막 죽이겠다 막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막 쫓아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당당하게 자신의 요구를 막 전하고 선포합니다. 기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참 모세처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주님의 위기 속에서도 담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10장 말씀 보게 되면 이 흑암 재앙,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 바로왕, 그렇게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뜻이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믿음사 하다 보면요, 참 이게 큰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는 재앙이 오면은 뜻이 있어야 돼.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하면서 빨리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점점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막 강도가 더 심합니다. 재앙의 강도가. 막 심판의 강도가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죽기 전에 회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죽으면 여러분, 우리가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징계를 할 때 빨리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해야만이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빨리 나를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고, 지금 내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은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요, 빨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을요, 그냥 한 번에 메뚜기 떼가 그냥 다 와가지고, 그죠? 딱 나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메뚜기 군대가 금방 짜잔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여러분, 밤새도록 하나님 동풍을 불어가지고요, 온 낮과 밤에 불게 하셔서 메뚜기 여러분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메뚜기 떼가 여러분 온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이게 그 메뚜기 떼가 온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지연하셨을까요? 동풍이 불면서 막 메뚜기 막 오는 모습 보면 회개하면 될 텐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시간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나주 바로가 간청합니다. 이분만 용서해달라. 회개는 아닙니다. 또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요, 바로가 그렇게 하니까 또 메뚜기 떼가 물러가게 만듭니다. 모세가 딱 기도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서풍이 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메뚜기 떼가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떨 때는 이 자연도 이용하신 줄 믿습니다. 동풍과 서풍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달으라고 기근, 지진, 돌림병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으라고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떤 그러한 징조를 보여주실 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성병력에도 기머거리 소경이 있는가 하며 작은 어려움, 세미한 음성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럼 내성병력이 떨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기머거리, 영적 소경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소경이 되면은 영적 긴 머리가 되면요 기적이 나타나도 믿질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거. 거지 나사로 부자 여러분 이야기에서 아시잖아요. 나사를 보내가지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서 너희 형제들에게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은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도. 여러분 기적은 현상입니다. 현상 그냥.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자체만 믿어져도 이거는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복되도 하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 전 저에게 준 은혜는 말씀 자체 믿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믿어줘요. 기적이 안 나타나도 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자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 말씀 그냥 믿어지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러분 메시지를 주실 때, 사건을 주실 때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 우리의 만남과 그다음 어떤 환경을 통한 어떤 그런 사건, 또 우리 민족적으로 가정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피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만나면 우연이 아닙니다. 이 발걸음 한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발걸음은요, 다른 데 갈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감사한 거예요. 깨달아지면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호흡하고 느낄 수 있는 거. 주의 생명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보면서 듣고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의 은혜면요, 내가 이 깨달아지면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안 깨달아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거예요. 화를 내고 말이지. 안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이 깨닫는 축복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을 주실 때는요, 다 뜻이 있습니다. 우연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그러면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해주신 거,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요, 감사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없고. 이런 여러분 재앙이 왔을 때 뜻이 있는 거잖아요. 이 재앙이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이런 재앙을 주신 거고, 돌아오라고. 만약에 바로가 이런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보냈으면요, 애굽의 여러분 군사들이 죽지 않았잖아요. 홍해바다에서. 참 여러분, 멸망한 사람은 끝까지 쫓아옵니다. 끝까지 쫓아오고 마음이 강박합니다. 금방 그냥 회개한다고 했는데 마음이 강박한 사람은 또 그냥 평안하게 되면 또 마음이 강박해요. 참 사람이 죽으려고 하니까요, 심판받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강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여러분, 이 복과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에 말씀드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자 하나.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장자가 죽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죄악이 관영하면요, 딱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종말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기독의 역사관은 뭐냐면, 기독의 역사관은 지선적 역사가 아닙니다. 저기 소리 나는 거 다 들려요,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어디서 하나 했더니 목사님 주범이었네. 애기가 저렇게 했나. 민감해서 다 들려. 저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몰랐지요? 우리 목사님 찬양도 잘하시죠? 기름 부심이 있는 걸 느꼈습니다. 딱 기도하고 그래도 짧지만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찬양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모든 그런 우리가 행사를 해야 돼요. 기도 없이 하면 세상 모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항상 기도하면서 드럼을 치고 기도하면서 피아노를 치고 키보드를 치고 여러분 방송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딱 기도하니까요. 메뚜기 떼가 물러갔잖아요. 서풍이 불면서 동풍에 변하여 서풍이 됩니다.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녀들에서 기도할 때 자녀들 변화됩니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기도하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됩니다. 나 자신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기도하니까 흑암이 물러가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저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만,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만 하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말세가 되면 기도 안 한대. 뭐 기도 피하고 기도 안 하고 미지근한 믿음이 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무정하고 온통한 풀잡거리고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우리가 동풍만이 있지 서풍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재앙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재앙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민족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암울합니까 여러분. 세계를 바라볼 때 지금 여러 가지 이 정세가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요즘 내 신앙 지키기도 사실 힘들어요. 내 신앙 지키기도. 그래서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재앙이 물러가잖아요. 재앙이 물러가기를 원하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 회복되셔야 돼요. 땀방울의 기도, 특별히 사순절을 지키면서는요 핏방울의 기도까지 한번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피를 흘려보신 적 있어요? 없어? 간단히 가르쳐 줄게. 기도하다가 코를 비틀어. 코피가 나와. 아직 기도하다 보면 진짜 어떤 코피가 나올 때 있죠? 그러니까 그때 막 기뻐 어쩌잖아요. 하나님 저도 피를 흘렸습니다. 기도하다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아닙니까? 피의 흔적.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요. 기회에 있으면 한번 모실 수도 있는데 그분은 어머님이요. 매일마다 그 아들이요. 사실은 은혜 받기 전에 법대를 2군데 나왔어. 2군데. 해병대 그 다음에 법대가 어딘지 감옥을 말하는 겁니다. 법대를 2군데 나왔는데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지 아주 깡패처럼 그냥 살았습니다. 이 자녀가. 근데 어머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그래 변화시켜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막 성경책 읽으면서도 그냥 눈물이 나와가지고 눈물이 뚝뚝 떨어져. 성경책. 그러다 또 어떤 성경책 보다가 막 땀방울도 떨어지고 핏방울도 막 뚝뚝 떨어졌어. 이 성경책이.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도 아들이요 장례식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들인지 알겠죠. 근데 어머님이요 내가 죽으면 이 성경책을 내 아들한테 꼭 물려줘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족을 만나서 성경책을 이제 전해준 거예요. 엄마가 너한테 주라고 했어. 읽어보라고. 그래서 도대체 아니 돌아가시면서까지 이 성경책이 뭐 이렇게 중요하길래 나한테 물려주라고 했냐 말이지. 그래서 아들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대. 창세기부터 이제 읽어나갔어. 읽는데 읽다 보니까 엄마의 손때 묻은 그런 성경책, 그 다음에 눈물 자주. 딱 어느 순간에 갔는데 핏자국이 있더래, 성경책에.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아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막 소리를 지면서 막 오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 핏자국이 성경책에 있다고 하면서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눈물의 기도가 핏방울의 기도가 여러분 그 자국이 땀방울의 자국이요.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요 잘 나갈 때는 부흥회를 막 일주일에 막 2번씩도 나갔대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막 옛날에. 여러분도 부흥 강사가 될 수 있어요. 목회자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믿음이 없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부흥회 나가는 강사님이 탄생될지어다. 예?
이 목회자인 저도 보면 목사님들이 막 이게 전화가 와요. 평시도 강사 모시고 싶은데 뭐 당신의 교회 없냐고. 여러분 그렇게 편도를 하시면 제가 추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 한번 딱 가서 여러분 은혜 끼치면요 스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시간 문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구나. 안 하면 되고 뭐 어쨌든 이렇게 사세요 그냥.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어제 성취되는 성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야 그래가지고 우총 감리교 남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야, 이 신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믿음 생활 여러분 잘한다는 거죠. 그 권사님은 왜 그렇게 강사까지 될 수 있었냐면 오늘 외지를 갔잖아요. 새벽에 집에 있으면 막 새벽 2시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새벽기도 못 드릴까 봐요. 교회에서 주무셨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무시면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정도로 자기 몸을 복전시키면서 그렇게 아직 기도에 막 그냥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도 강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헌금하기 위해서요. 내가 밥을 먹지 않고요.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그 남는 돈을 가지고 헌금했대요, 여러분. 눈물겹지 않습니까? 평신도가 하나님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밥을 안 먹고 라면을 사 먹고 남는 돈을 가지고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사들 자격이 있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식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런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를 우리는요 감동시키는 그런 강사님이 된 겁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그런 간증 듣고 여러분 얼마나 도전받겠습니까? 평신도가 그렇게 하는데 목회자가 그렇게 하라면요. 예, 참 회개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놀란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놀란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모세 한 명이요 한 민족을 여러분 구원하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류의 사람 모세, 순종의 사람 모세, 순교의 사람 모세, 믿음의 사람 모세. 아론과 함께 그냥 그 애굽 제국에 여러분 그 바로 앞에 그냥 2명이 들어간 거야. 군대도 안 끌고.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요 그런 인물도 우리 교회에서 장차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여러분 어느 때까지 우리가 교만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기도 안 합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불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우리가 고집 부리고 마음이 강팍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순종하고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아멘 했습니까? 온유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고쳐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남은 삶이 어르신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맘 고쳐먹고 우리 사순종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시랑 부여잡고 여러분 땀방울의 기도, 눈물의 기도, 핏방울의 기도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이게 주저앉아야 됩니까?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소리쳐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의 감동 충만 내주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여 이제부터는 남은 삶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겸손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